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푸른 초장교회 이기성 목사님의 룻기 설교 영상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싶거나 정말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힌다. 이런 순간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네, 그럼요. 있죠. 오늘 이 설교가 바로 그 우연 그리고 마침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 이게 시작을 시간 이야기부터 하시더라고요. 시간. 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그 유한함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한계를 느끼고 또 보이지 않는 존재, 신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 비유가 재밌었어요. 백화점이나 카지노에 왜 시계랑 창문이 없는지. 네네. 시간을 잊게 만들어서 현실 감각을 좀 무디게 하려는 의도다, 이런 지적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결국 시간이 우리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시간 얘기를 하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밀레 그림으로 넘어가시던데요? 이삭 줍는 여인들. 네.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룻기의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룻, 모압 여자인데 남편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이방인 과부 신분으로요. 당시 사회에서는 진짜 아무런 보호막 없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요. 네, 맞아요.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죠. 그래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추수 다 끝난 밭에 가서 혹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야 했던 거고요.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좀 남겨두라고 되어 있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고요. 그렇죠.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을 텐데 바로 여기서 설교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우연히가 등장합니다. 룻기 2장 3절이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우연히 정말 수많은 밭 중에 하필 그 밭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밭 주인이 그냥 아무 밭 주인이 아니라 보아스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강조하시는데 이 보아스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유력한 자이고 또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였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역할인가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친척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만약에 가문대가 끊길 위기거나 땅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면 가장 가까운 혈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그 땅을 다시 찾아주고 때로는 대를 이어줄 책임까지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회적인 안전망 같은 역할이었네요. 네, 맞아요. 가문을 지키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었죠. 그러니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럴 책임도 있고 능력도 갖춘 정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우연,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만 보긴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걸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계획으로 보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다음 구절 아닌가요? 우연히 다음에 마침이 나오잖아요.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그 시간에 그 밭에 딱 온 거예요. 진짜 영화 같네요. 네. 그래서 설교에서도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마지막 장면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서로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 우연히 한 프레임 안에 딱 찍히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우리 눈에는 그냥 우연 또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타이밍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냥 이삭 쪽으로 간 거고 보아스는 자기 밭 일보러 온 거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네, 그렇죠. 그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이 되었다는 해석인 거죠. 5절에서 보아스가 많은 일꾼들 중에서 룻을 딱 주목하는 장면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선과 연결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모든 일이 맥추절이라는 절기 중에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맥추절, 첫 수확 감사절이죠. 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 절기의 의미처럼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이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다윗 왕이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준비하는 씨앗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죠. 와. 우리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런 비범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연과 마침,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이런 단어들 안에 그런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정말 그러네요. 결국 이 설교가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 같아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진짜 운 좋았다 했던 일,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았지 싶었던 그런 순간들, 혹시 그 안에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계획이나 은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죠. 생각해보게 되네요. 물론 우리가 그 의미를 지금 다 알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그런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